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찾기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도 삶에서 실수, 실패를 꼭 하게 됩니다. 실수, 실패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교적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따지고 보면 수많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가 완벽에 가까워진 사람이 되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실제로 경력 사원, 좀 중간 간부급 이상의 사원을 뽑든다든지,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관장들을 뽑을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과거에 실수, 실패를 했던 사람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섰을 때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을 했다가 수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도무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고 다시 부목사님으로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다 받아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척까지 해본 사람 얼마나 목회가 어려운지 알고 한 영혼이 소중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로 와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일찍 영웅이 됐죠. 또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까지 부어줬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자긍심 있고 또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군대에 참여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온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이라고 하는 호칭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실수투성이, 교만투성이인 망가져버린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많은 시간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도피 생활 중에 뼈저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이제 사울이 질투하여 그를 쫓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 장군의 나라, 바로 블레셋, 적국의 아기스 왕의 보호를 요청하고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적국으로 피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결정한 그 결정대로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장 먼저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참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블레셋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을 믿을 수 없다 해서 돌려보내는 통에 그래도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끔찍한 경험을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흘길 되는 자기 시글락으로 이제 다시 회군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근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다, 우리 어르신들, 아녀자들, 어린 소년, 소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와보니 잿더미가 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통곡합니다. 울다가 지칩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울음을 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빨리 추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다.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도 살려주기 위해서 차마 오지 못할 이 블레셋 땅까지 와서 숨어 지냈는데 이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사고를 만나 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신도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자기가 먼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은 곧 추격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오히려 전리품까지 챙겨오는 놀라운 대역전의 승리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한 선택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후회를 경험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날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라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때 선택을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회복할 가망이 없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더 좋은 결과를 꼭 누리시기를, 그래서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신 그 비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용기로 다시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기.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시험을 있으면 곧 봐야 됩니다. 수능 기간만 되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학교도 그렇고 학원가도 그렇고 우리 각 가정마다 너무너무 살얼음 걷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수험생들이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두렵고 잠 못 이루고 끔찍한 시간들이 됩니다. 그럴 때 모두가 성공하고 모두가 합격하면 참 좋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또 학교에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 그래, 엄마가 그때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너 이놈의 자식, 내가 게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게임 해서 그런 거야. 그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아이가 도망가고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든지 어떤 결과를 만났든지 무조건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재수하면 어때? 삼수하면 어때? 인생은 길다. 여러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로 책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잘할 때는 책망해도 돼요. 잘할 때는 성공했을 때는 책망해도 돼요.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책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용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라는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용기를 주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고백하기를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수차례 그렇게 고민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강력하게, 성경 한 구절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심령 속에 파고들어, 그래서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아멘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절망감이 떠나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서 오늘까지 살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같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한번 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다 들어오는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고 순간적으로 절망감이 싹 사라지더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낸 유 목사님이란 분은 오래전에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 시험 보는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얼마나 차가 세게 받았는지 몸이 둥 떠가지고 앞차 유리창에 머리로 받았는데 머리가 뚫고 실내로 들어가 버렸어. 목에 딱 유리가 걸려갖고 몇 메타를 더 끌려갔어요, 차에서. 온몸이 만시창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회자의 아들이고 또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는데 오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사람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죠. 교통사고 났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사고를 나게 하시려면 좀 평범한 날 나게 하품이란 시험 보는 날 교통사고 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원망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때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요, 놀랍게도 자기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결심하고 그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고 침례교 교단에 최근에 총회장까지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요. 텔레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지나가다 싹 봤는데요, 9급 공무원 3번 떨어졌는데 7급 공무원 한 번에 붙더라고요. 야, 보셨어요, 여러분? 예, 다 봤으면서 안 본 척 하시고, 여러분 진짜. 그래, 저만 봅니다, 텔레비전. 아이고, 하여튼 9급 공무원 3번 떨어지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생각하는데 7급 공무원 한 번에 붙었어요. 7급 공무원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모두가 뭐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막힌 길 앞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지금 이 절망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 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스크 쓰고 잘 들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만 듣고 가도 오늘 횡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기도로 다시 찾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실패한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 기도예요. 또 우리가 들에서 또 양을 칠 때도 또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는 순간순간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시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시때때로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부터 그가 기도를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블레셋 땅에 왔을 때 1년 4개월이 흘렀는 지금 시점에 이 성경 어디를 들춰보아도 이 피난 세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라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참전하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멈추어진 상태에서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한 시간들을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길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를 멈추신 분들이 계십니까? 전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교회도 와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집회도 사모해서 막 집회도 했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했고 출퇴근하다가 한 번씩 와서 기도했고 그런 기도에 갈급함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오랫동안 멈추어진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평안함이 더 오히려 기도를 멈추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데, 재앙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집은 다 불타버려서 잠잘 곳이 없어지고 모든 양식과 모든 기중품들 다 노략질 당하고 자기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은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최악 절망의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후회하겠습니까?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 회복하라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요. 에봇을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던 일들이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다 망가뜨려 놓고 다 잃어버리고 완전 절망의 바닥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분노에 차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다윗의 종들이 다시 되어서 가자 하니까 칼 들고 쫓아옵니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이 뛰어난 웅변술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기적은 골방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변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새 치료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 누구의 잘못, 아니 내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무 악해요. 이 군중들처럼 다윗이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따라왔는데, 다윗이 침공한 것도 아닌데,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있죠.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유로부터의 탈출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체주의를 연구하다가 한 말인데요. 군중들은 그냥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희생양 하나 만들어서 다 책임 전가시키고
권리까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군중, 자유로부터의 탈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보다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범했으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럴 때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예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가 유치원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횡단보도에서 큰 사고를 해요. 그 순간 남편이 당신은 집에서 뭐 한 거야?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하면서 아내를 책망. 아내는 무슨 죄가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과속하고 추월한 차가 잘못이지 아내가 또 무슨 잘못 있어? 그 당신 내가 뭔 잘못했다 그래? 당신은 잘한 게 뭐 있어? 그래서 불화하고 헤어지는 거죠. 또 어떤 가정은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죄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또 부부는 더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재밌는 거 봤는데요, 사진 한 장 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어인데요, 박제된 농어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낚시를 들였을 때 입을 내가 딱 다물었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입을 벌려서 그거 먹다가 박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입을 닫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인간적으로 입을 열면 어떤 말만 하게 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만 내고 돼. 그러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올 때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내가 박제가 될 것인가? 이 순간엔 육신의 입은 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응답 듣고 이제 다윗은 새로운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으로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용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왜 힘드냐? 완벽하지 않는데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추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사 숫자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껏 600명 만들었어요. 그것도 가다 보니까 200명 힘들다고 쳐져서 4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호전적인 민족을 이 400명으로 싸워서 이기고 처자식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냥 추격하는 거예요.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200명이 힘들다고 머무니까 그냥 너희들 있어. 400명 뛰어가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더 거리가 멀어지면 100명만 남았어도 뛰어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쫓아가라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추격하지 않았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 소년 아주 어린 소년인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병들었고 굶어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년은 얼마 전에 시글락을 침공했던 이 아말렉 군대의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공할 때 같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자기의 종인데 병들었다고 그냥 버리고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버리고 간 종을 다윗은 너무나 불쌍해서 건포도를 주고 물을 줘서 살려준 거예요. 그 뜻밖의, 그래서 그 소년을 통해서 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안내를 받게 되었는데, 싹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여러 군데서 노력한 노략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싹 기다렸다가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해서 그들을 싹 진멸하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자기 가족을 찾고 또 그들이 쌓아놓은 전리품까지 챙겨오는 대역전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그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참전하지 않았던 200명에게까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나눠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완전한 멸망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이런 회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오지 하시면 성령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붙드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순종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종 없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이신 예수님 말 듣고 깊은 데로 금을 던지니까 만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경험 실력을 믿고 불순종했더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아브라함도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모리아산까지 가니까 여호와 일의 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복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용기 내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책망하고 원망하는 가정, 책망하고 원망하고 프롬이 말한 것처럼 다 책임 전가시키고 자기는 탈출해버리는 이런 상황은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